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질문이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좀 쉬운 질문으로 바꾸면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떠한 심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기 중에 하나가 나 중심적인 예배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뭔가 의무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삶에 지친 우리가 뭔가 위로받고 회복 얻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시돼야 될 목적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1순위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예배의 본질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1순위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가장 먼저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긴 6일 전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6월절이 되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을 사실은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과의 특별히 또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과거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예 무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또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은 오빠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베다니라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관심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한참 후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펼쳐 보이실까 하는 많은 기대, 혹은 그 기적의 혜택을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이제 나사로의 집을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뭐 사전에 뭐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집은 또 분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마르다는 또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집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고 이제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목격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마리아, 가장 막내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겨 드린 것이에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뭐 그 당시 오늘처럼 무슨 가죽으로 돼 있던 이런 신발이나 발을 다 감쌀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닌 게 아니라 대부분 오늘날 마치 샌들의 모형을 하고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자,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참 모래가 많은 지역이고 건조한 지방이다 보니까 늘 일상 가운데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래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또 걸어 다니다 보면서 당연히 발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깨끗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에 누군가가 초청을 하거나 누가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발을 씻을 수 있게끔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이제 관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발에 우리가 마치 이 아로마 오일을 이 발에 받듯이 이 발을 잘 보존하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귀한 향유를 또 제공하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가정에는 특별한 분인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발에 향유를 제공해주고, 또 손수 마리아가 이제 그 발을 씻겨주는 그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행동이 뭐였냐면, 보통 향유를 하면은 물에 뭐 한두 방울 해가지고 그렇게 씻게끔 하는 게 정상인데, 이 마리아는 그 향유 병을 통째로 깨어서 그거를 모두가 예수님 발에 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바로 이 나드 향유의 가치 때문에 놀란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로는 이 나드의 한 병의 이 대략적인 가격 가치가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일까 짐작이 안 가겠지만, 보통 1데나리온을 보통 하루 노동자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잡고 대충 하루 뭐 좀 쉰다고 했었을 때의 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뭐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그 일의 질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것을 한 번에 발에 부었다.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자기 거는 아니겠지만 상관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닥에 한 번에 4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수군거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마리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과거에 죽어가는 오빠도 아니고 죽은 오빠를 살려줬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에 누가 아파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근데 낙담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 멀리 아프리카에 살릴 수 있는 진귀한 약이 있더라. 여러분들 안 가겠습니까?
거기가 시인종이 산들 아무리 멀어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비용,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아마 취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게 있어서 4천만 원 쓰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를 지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음의 표현의 방법에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 차라리 그냥 이 나들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이것을 파시든지 뭐 하시든지 예수님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접근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마리아의 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러한 것을 땅바닥에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틀린 말일까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시각과 마리아의 시각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늘 항상 우리에게 수많은 이 철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랑인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사랑만큼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행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을 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3시간의 차를 타고 봐가지고 1시간 보고 온다. 왕복 6시간이에요. 1시간 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경제적 가치로는 지극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우리가 가족을 참 사랑하고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 불타서 쓰러져가는 집에 내 자식이 거기에 갇혀 있다.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가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일을 행할 때 가능성을 보고 보통 우리가 행하잖아요. 확률이 50%가 넘어가면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액션을 취하지만 50% 이하가 되면 머뭇거립니다. 10%라고 한다면 시도조차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불난 집에 있었을 때 이 아이를 구할 확률 혹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1%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안 들어가시겠냐 이거예요. 들어갑니다. 사랑은 가능성,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인 거죠. 마리아의 접근은요,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합리적이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애시당초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그는 이런 정치적 메시아 운동을 하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어떤 이 압제 속에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독립운동을 열망했던 많은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해가지고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율권을 찾아야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럼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누군가 슈퍼스타가 나와야 된다. 이것을 늘 구했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반긴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고 싶어. 구약 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의 나의 당장의 문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단지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의 억압을 아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고 그 죄의 결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차 줄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을 떠나서 이제 영적인 죽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린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하시러 오신 거죠. 근데 가룟 유다의 접근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접근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도와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데가 일조해야겠다. 즉 오직 자기의 나라 사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만큼 애국자이기도 하고 멋있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셨지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단 자신의 목적에 맞는 예수님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많은 이들은 그것을 마음 깊이 듣지도 않았고 설마 그럴까 하는 의심의 마음도 많았죠. 하물며 제자조차도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목적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만족, 자기 필요 채움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날린다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말리지 않은 예수님도 야속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는지. 그래서 그것을 낭비하는 마리아나 그거를 용인하는 예수님이나 사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가 화낸 명분은 뭘까요? 그 입술로 표현한 것은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그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명분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나름대로도 조직화가 되어 있겠죠. 그때 회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돈을 만지는 일이었어요. 왜 가룟 유다가 더 이것을 유심히 보러 화를 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나드 향유를 통째로 그냥 예수님께 좋은 데 쓰십시오라고 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제 보관하고 파는 돈을 관리하는 게 이게 가룟 유다에게 넘어갔겠죠. 때로는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일부를 착취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의도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다음쯤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는 상황, 예수님의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확연히 났습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이제는 또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음 주면 못 볼 것 같은, 다음 주면 고난 가운데 있을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렸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배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면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힘든 심정, 내 안에 복잡 미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고 혹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다른 것이 계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어떠한 감격도 없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했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만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수없이 외치고 있고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접근의 방식은 과연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면 우리 모두가요, 늘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모든 상황이 비판적으로 보이고 마음에 드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순간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작정합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참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사랑과 그에 따른 순종이 없다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그 자리를 아무리 지킨다 한들, 기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들 주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직장보다도 더 힘든 하루를 교회 안에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야근이라도 하면 야근 수당이라도 주지.
근데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떡이 나옵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래, 주님이 우리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언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자, 그렇게 접근하는 것과, 아, 오늘도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생하고 있구나, 이것을 일로 접근을 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으로 접근하느냐,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가 그처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살리신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기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지불이든 결코 사치가 아닌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끝나지 않은 영생의 삶 가운데 천국에서 누릴 자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 선행이든 봉사든 어떤 열정도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우리를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때에 매 순간이 예수님만 떠올리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향유 옥합을 발에 깨트린 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심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남은 시간을 나의 급한 문제, 가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현재의 온도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결론을 보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계산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였더니 그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 역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리아처럼, 또 그 은혜와 감격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그의 삶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간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낭비처럼 보이고 그것이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